정윤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7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의 제목은 빼앗기고 변질된 정체성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울어져가는 유다 왕국의 장래를 바라보면서 유다 백성의 경성과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로 기울어가는 유다의 영적 타락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 왕국에 환란이 닥치는 근본 이유는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깨뜨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다 왕국이 환란을 당하고 파멸로 가는 그 과정들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은혜를 몰랐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동물도 주인의 은혜를 안다고 합니다. 흥부전에는 부러진 다리를 고쳐준 흥부에게 박씨를 물어다 주어서
가난한 흥부를 부자로 만들어준 제비가 등장합니다. 2014년 일본에서 개 한 마리가 자신의 불편한 다리를 치료해준 주인이 사고를 당하자 이를 주위에 알려 주인의 목숨을 구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인도 요리식당을 운영하는 인도계 일본인 나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건이 있기 4년 전에 애완견 가게에 갔다가 뒷다리를 질질 끌고 다닐 정도의 중증 장애를 가진 독일 셰퍼드 종 강아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강아지를 사다가 정성스럽게 키웠습니다. 나일은 전문 트레이너에게 부탁해서 뒷다리를 마사지해 주는 등의 노력으로 이 강아지 이름 샥디라고 붙였습니다. 샥디가 내 다리로 걸을 수 있게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루는 자정쯤 지바현의 자택 인근 담장 위에 올라가 바람을 쐬다가 균형을 잃고 4m 아래 밭으로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당시 나일의 부인은 안채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집의 애견 샥티가 사고 난 담장과 부인이 자고 있는 안채 사이 100m를 오고 가면서 격렬하게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샥티가 짖는 소리에 잠이 깬 부인은 뒷다리가 불편한 샥티가 짖어대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 개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거기서 혼수 상태에 빠진 남편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늑골 8개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당한 나일은 3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집중치료실 등에서 치료를 받은 뒤에 깨어나 퇴원했습니다. 이처럼 짐승도 주인의 은혜를 압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아들들은 기억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여호와의 자식이었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했으며 온갖 향기로운 것들로 먹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진행된 과정을 보면 배은망덕의 반역이 더해졌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를 버리고 만홀히 여기고 물러갔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이방 신들에게로 돌아서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것이 유다의 죄악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욕망은 끝이 없이 올라가고 멈출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이 출발점이었습니다. 계속적인 변질이 스스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해지는 지경으로 나아갔습니다. 배은망덕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반역으로 가는 문을 연 것입니다. 마음을 부지런히 살피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올바른 태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죄라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도덕적 타락의 원인을 추적해 올라가 보면 거기에 무관심과 방치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인간의 죄에 대해서 정인으로 하늘과 땅이 소환되었습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시작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을 대자연의 법정으로 인도합니다.
재판관은 여호와가 있고 피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입니다. 이 재판은 통상의 절차를 따르지 않습니다. 먼저 증인이 호출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어서 대재판관이 피고에 대한 기소장을 읽습니다. 그게 바로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 죄명은 바로 반역죄였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거역하도록 번역된 파수아라는 히브리어는 본래 도망치다, 달아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결국 다른 신에게로 달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세계는 그 앞에서 조용히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늘과 땅은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걸쳐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하면서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목격한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구약의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가야 6장 2절에도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신명기 32장 1절도 있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하나님을 떠나는 삶의 종국은 결국은 갈 때까지 간 국가적인 재앙을 만납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죄로 인하여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6절에 몸에는 질병과 상처 등이 뿐이었고 마음은 피곤해졌습니다. 7절 말씀 땅은 황폐하고 성읍들은 불에 탔습니다. 동일한 7절에 토지는 이방인에게 삼켜졌습니다. 또 7절 말씀에 약탈자들의 노략으로 인해서 남은 자들은 소돔성의 멸망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8절에 예루살렘은 아직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이런 황량함 속에 홀로 서 있는 외로운 모습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러한 황폐함을 선포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슬프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장례식에서 애도를 표시하는 비탄의 감탄사로서 탄식이나 저주를 표현할 때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혁된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던 두 가지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민족적 공동체로서 자신을 여호와의 나라 또는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에 근거해서 자신을 여호와의 자녀라고 이해했습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러한 두 가지 이해는 이스라엘의 삶을 실제적으로 가능케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여호와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은 당연히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범죄한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 허물어진 백성이라고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자녀로서 이스라엘은 거룩한 씨가 되도록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는 정반대로 행악의 종자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고 슬프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묵상을 위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고 있나?
두 번째, 마음을 부지런히 살피기 위해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나의 삶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나?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나에게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난 변질된 모습은 무엇인가?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신론자는 경건한 신앙에 대해 조롱하고 비난하지만 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종교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변질되는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면 은혜를 모르는 데서 출발하였습니다. 그것에 더해진 것은 반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갈 때까지 간 그런 국가적인 재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등의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겨 변질로 나아가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정체성을 지켜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질되어 나가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죄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데서부터 시작된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는 한 사람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로 번지고 국가로 번지고 거기에 반역이 더해지고 나중에는 갈 때까지 간 국가적인 재앙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스며 들어오는 죄를 심상히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등의 즐거움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아름다운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Oh